하루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전인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뭐가 계시니라 그랬지만 사실은 누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 볼 수도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는 1장 1절이 태초에로 시작되는 게 어디에 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시작되면서 창세기를 왜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천지와 만물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언제? 태초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천지와 만물은 내가 창조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런 의도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로 성경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시작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할 말 말하지 말아라. 할 말 많을지 모르겠지만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논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차단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 우상을 가지고 이 우상이 좋네 저 우상이 좋네 뭐 이렇게 서로 자기들 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고 저떻고 말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온 땅은 온 천하는 잠잠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의도는 예수가 비록 베들레헴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지만 그의 근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그 시작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이다? 태초부터 시작이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침에도 읽었고 지금도 읽었는데,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뭐한 것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나중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서로 친족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친척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머니끼리 친척이니까 먼 친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먼저 태어난 거? 6개월 먼저 태어난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본문 15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신다 그랬어요. 6개월 자기가 먼저 태어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다. 뭐 이 먼저 계신다는 것을 한자로 선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먼저 계신다는 게 뭘 말하느냐? 궁극적으로 말하면 6개월 나중에 태어났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계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파악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라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족보로만 보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을 그때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언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먼저 계시냐? 세례 요한은 나보다 앞섰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주의 생일과 성탄절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례 요한과 또 요한만이 말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예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시지요. 미가서 제5장. 성탄절 때 주로 많이 찾아보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93쪽, 미가서 제5장 2절, 미가서 5장 제2절, 1293쪽쯤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미가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돼? 그렇게 물을 때 그가 어디서 나겠냐? 사람들에게 물을 때 사람들이 대답한 게 이거예요. 예언서에 의하면, 미가서에 의하면, 미가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어디에서 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언제 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근본은 훨씬 더 전에 상고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불리는 그때부터 그의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그는 베들레헴 에브라의 땅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상고에 태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지만 그때 태어나는 그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언제? 상고. 이 상고라는 말이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 그 다음 태초 또는 영원에 있느니라. 시간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영원에 있다. 태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나는 그때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다.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상고에 태초에다, 영원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주님의 존재를 보면 아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까지가 인간 세계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태어났다고 치면 이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창조는 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 태초에 계시는, 그 태초는 언제예요? 여기에? 이거보다 훨씬 더 전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태초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때를 태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시작, 창조의 시작을 태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그때를 태초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태초는 만물의 시작인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말한다면 상고, 또 태초, 영원.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하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와 만물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고,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이때는 우리가 계산은 못하지만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언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창조를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쭉 해가지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BC 4004년이다 이렇게 계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사람의 그 족보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니까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만 쫙 나이를 계산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담의 창조 이렇게 올라가니까 BC 4004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BC 4004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셔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것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천지 창조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몇만 년인지 몇 억 년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그 시작, 모든 만물, 그 만물의 시작을 태초라고 봤는데 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 그때를 태초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태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먼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보면 천지 창조 전부터 누가 계셨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했는데,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네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원래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은 그냥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성부가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거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었다. 만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창조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도 3절에서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착각을 하냐면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시대, 이렇게 말하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고, 이건 구약이고, 이것은 신약 시대고, 이거는 지금이다. 지금 현재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도 뭘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상태는 어떻고? 찾아보죠. 창세기 1장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무엇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을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그 표현을 마치
그 닭이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흑암의 세계를 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를 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하셨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나누는 게 삼위인데 그 삼위가 각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신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설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이 삼위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는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때는 땅에 계셨다.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땅에 계셨다. 근데 지금 승천하신 후에는 성자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히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령,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부가 거하시는 양식, 성자가 거하시는 양식, 성령이 거하시는 양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또 일하시는 것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부는 뭐 하셨다? 일반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 구속주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시다, 우리를 돕는 이시다. 그래서 보혜사,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 보혜사, 이런 식으로 사역도 나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일체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약간 일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현재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 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 종합해서 보면 성자 하나님도 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하는 일도 하셨다. 창조주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만물의 시작인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인 태초, 상고라고 불리는 아주 옛날, 영원이라고 불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그리고 삼위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분되는 것 같지만 일체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뗄 수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시대는 성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자 하나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시고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이 표현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뒤에 가서 도마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고백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장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하시는 것도 다른 것 같지만,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 보혜사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완전히 별개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그래서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도,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굳이 구분해서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사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믿게 하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성경이 예언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명백하게 확실하게 구분 못하는 것은
아니, 3이라 그랬으면 그냥 세 분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쉬울 것 같은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 어떻게 이해하냐.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다 밝아지게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천국 가서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생겼더라? 찾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초상화 보셨죠?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누가 맞냐고 그 그림 갖고 가가지고 천국 가서 예수님 안 닮았네, 이 사람 아니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얼굴, 아브라함의 얼굴을 몰라요. 천국 가면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가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 사진도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사진이 있어요? 근데 사진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사진 가지고 여러분 찾겠어요? 여러분들 언제 찍은 사진 가지고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젊을 때 잘생겼을 때 찍힌 사진 가지고 이거 납니다 그러면 늙어가지고 보면 다르잖아요. 저도 가끔 나가면 사진 찍어준다 그러는데 안 찍는다 그래요. 얼굴이 좀 달라져가지고 옛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안 찍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달라져요. 근데 천국 가면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이분이 아브라함, 이분이 모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때가 되면 피차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말로는 설명을 해보지만 완전하게는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 가면 다 알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말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단되는 거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아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계셨다. 그는 창조주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지만 그것은 이 땅에 오시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되신 것이고 태초부터 상고부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교의 교주들의 생일 축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영원전부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들뜬 분위기에서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